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던 날 중에서 오늘 제일 일찍 집에서 출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7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집회실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제가 서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오늘 처음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버벅거리면서 이야기해도 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까 우리 주석 형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 목요일 날부터 목감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날따라 정확하게 목요일 날 아침에 우경 형제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님 일요일 날 아마 쓰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망설였어요. 이걸 서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근데 그때부터 목이 이제 잠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동안 우경 형제가 저한테 부탁한 게 5번인가 6번 돼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저만큼 많이 부탁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같은 순회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또 생각났는지 그때마다 자꾸 저보고 한번 다내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완강히 부인했어요. 제가 자신도 없고 또 원래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좀 거려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담을 갖고 거절했지만, 이번에 또 거절하면은 제 생각인데, 이번 거절하면 진짜 이제 우경 형제가 이제 형님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한번 서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알았다고 했어요, 그때.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확 놓이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전까지는 상당히 이렇게 부담도 되고 떨리고,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앉지? 그래서 항상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날 우경 형제가 그래 이번 주일날 꼭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알았다고 이 소리 하고 나니까, 그 전에 제가 고민했던 거, 부담 갔던 거, 이게 그 당시에 확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허락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마음이 확 풀렸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저녁 되니까 내일 단회에 가서 서야 되는데, 이 생각하니까 또 막 그냥 부담이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솔직히 제가 잠을 설쳤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말을 못해서도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지나지? 이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냥 잠도 설치고, 그리고 또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조금 누웠다가 갈까 하다가 잠이 오냐고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매한테 오늘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날보다도 1시간 먼저 출발해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담당이니까 이렇게
왔지만 저 같은 사람의 말씀을 듣겠다고 원군 각지에서 이게 오신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형제 자매님들의 그 마음과 거기에 충족을 시킬까 이걸 생각하니까 또 부담이 되네요. 아무튼 제가 버벅거리고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제게 주어진 그 소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우경 형제가 이렇게 많이 권유해서 이렇게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미루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밀린 숙제를 나도 오늘 하자. 그래서 오늘 숙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평신도교회니까 평신도교회 평신도답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대구로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된 그 순장님, 아마 오늘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서경석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때 같은 순으로 있으면서 서경석 형제가 상당히 저를 많이 뒷받침해 줬어요. 제가 말도 아마 제 생각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 생각했는데도 거기에 얼마나 풍성하게 막 뒷받침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지 그때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같은 순에 자길 형제도 있었는데 자길 형제도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났던 그 형제 서경성 형제와 구자길 형제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만난 그 형제가 바로 우리 순회 순장님 노우경 형제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장자회가 몇 세부터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자회에 들어가면 제가 제일 어린 사람이 될 텐데 요즘 우스갯소리로 노인정에 갔을 때 70대 된 초반인 사람들이 가면은 젊다고 노인정에서 그런데요. 그 심부름도 시키고 뭐 라면도 끓여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70대 되는 사람들이 나 노인정에 안 간다고 형들과 누나들이 일을 뭐 자꾸 시키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런데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거하고는 뭐 너무 먼 이야기지만 제가 장자에 들어가도 될상 싶은 것 같아요. 뭐 장자에 몇 세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아마 지금 보시면서 저 형제는 처음 보는 형제 같은데 어떤 형제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올 때마다 중절모를 쓰고 오니까 모자를 쓰고 오니까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시고 지금 모자를 벗었잖아요. 그래서 몰라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자를 쓴 사람이나 저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모자를 쓰고 올라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벗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평범한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고 갈 텐데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지만
그것을 저는 알아들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것을 말하라 그러면은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여기 나와서 말씀하는 형제자매님들 보면은 너무 말씀들 잘하시더라고요. 유창하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좀 알아보니까 그 형제자매님들은 저보다도 교회 일찍 오셨기도 했고 또 교회에서 대구에서 계시면서 많은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그 말씀들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우리 교회를 떠났다가 5년 지났다가 10년 지났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도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아마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서 그게 보탬이 됐는지 하여튼 오셔서 말씀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있는 둥 마는 둥 쉽게 얘기하면 꼬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항상 저는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지 우경이 형제가 저를 여러 그 형제자매님들 앞에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소개됐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항상 저쪽 뒤에 앉았다가 끝나면은 그래도 저는 끝까지는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다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간증 다 듣고 그리고 가고 이렇게는 했죠. 하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별로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하면은 우리 쉽게 예를 든다면은 배추밭에는 배추만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뭐 귀하다고 하는 인삼 한 뿌리가 있으면은 그 인삼은 이게 잡초예요. 배추밭에 왜 인삼이 있냐고요, 그 한 뿌리가. 그것은 농부로서는 그 인삼을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기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삼처럼 귀하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교회에서 참 많은 형제자매들 속에서 쓸모없는 잡초였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도 배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도 제가 이제 거부하니까 우경이 형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형님 그동안 살아오셨던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대전교회에서 형제들과 함께 있었던 것 이야기해도 좋고 하여튼 지금은 다 뭐 가릴 것도 없으니까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겠다고 한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가서 나의 지나온 그 생애 간증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고 제가 나온 거예요. 오늘 그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택한 것도 그 제목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기에 맞춰서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제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대구교회에 왔는지 뭐 아시는 분도 있죠. 우리 수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여튼 걸빗하면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년부 사수는 아는데 다른 분들은 같은 순으로 이렇게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왔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일반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일반 교회를 가면 그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그 말씀하는 게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아멘 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대구교회를 만나고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전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어서 그냥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하고 저는 행동을 하면 똑같이 둘이 행동을 합니다. 가면 둘이 똑같이 가고 교회를 빠지면 둘이 똑같이 빠지고 하여튼 교회를 떠나면 둘이 똑같이 떠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매하고 둘이 거두절미하고 우리 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왔던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처음 만난 것은 어떤 통로로 누구를 통해서 왔는가? 바로 김만순 자매를 통해서 왔습니다. 김만순 자매는 저희 처제입니다. 이 처제를 통해서 대구교회를 알게 됐는데 이 처제가 형부하고 언지가 꼭 한번 대전교회를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대전교회를 가게 된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대전교회 처음에 가니까 그 집이 바로 이제 유삼건 박은주 자매 그 집이에요. 가니까 첫날 6명이 모였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또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하면은 전화기로 이게 듣고 그랬겠어요. 근데 전화기 어떻게 들으냐면 전화기 수화기를 탁 해가지고 뒤집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는 그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처음 갔으니까 잘 몰랐는데 다들 거기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듣고 그럼 막 필기하면서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이게 진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고서 저희도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울렸죠. 제가 기존교회, 일반 교회에 있다가 이제 그 대전교회 이렇게 왔을 때에는 저도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에 있는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떠나올 때 그 직장 교회에 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떠나올 때쯤에서 거기도 이제 의아하게 이렇게 흩어지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거기는 하여튼 그 직장교회는 의무적으로 직장이라니까 어떤 직장 갈 텐데 제가 학교에 있었거든요. 학교에 교사로 있을 때 모든 교사들은 그 교회에 나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가 있어서 더 커졌지만 그 당시에는 대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대전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대전교회를 통하여 우리 대구교회를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일반 교회 다니다가 대전교회로 나간 것은 예판에서 새판으로 옮긴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안 옮겼으면은 아마 지금도 학교에 이제 뭐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할 때지만 아마 지금도 종교 생활에 여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여념이 없다는 말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된 사람이라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오늘 우리는 구속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고 온 만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셨듯이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면은 뚱딴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뚱딴지. 뚱딴지를 다 아시죠? 뚱딴지라는 게 바로 야생에서 자라는 감자, 돼지 감자를 얘기해요. 돼지 감자 아실지 모르겠는데, 돼지 감자는 그 감자는 이런 감자, 우리가 먹는 감자와는 달리 캐지 않아도 썩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감자는 캐야 할 시기가 지나면은 썩거든요. 근데 이 돼지 감자는 썩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감자와 다른 것은 그 돼지 감자는 이렇게 줄기가 쭉 있으면은 줄기 바로 밑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줄기는 완전히 삭아서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근데 그 뿌리가 바로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캐보면 없어요. 근데 멀리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돼지 감자는 뭐 일반 감자하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이 돼지 감자는 꽃이 피면은 해바라기 꽃 같아요. 그러니까 일명 미니 해바라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이 제가 지금 뚱딴지 같이 돼지 감자 얘기하냐? 돼지 감자는 퍼져서 곳곳마다 있으면서 캐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각자 거기서 또 발생을 해서 또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 대구교회를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우리 대구교회에서는 각자 말씀들을 하면은 그 말씀에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이 또 가서 전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핵폭탄처럼 이렇게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뚱딴지 같이 이야기를 해도 이게 퍼질 수가 있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말씀 먹고 자기가 그 위치에서 말씀만 해도 먹은 사람이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게 제가 알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설정했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저는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경 형제를 통해서 저를 끄집어서 여기 앉힌 겁니다. 이게 주님의 크신 은혜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생각하고 저 혼자 부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제 어려운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이 싹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 찬송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 자주 먹는 게 목이 지금 감기가 칼칼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 없는 집에서 한 해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보낸다는 것은 저희 집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동생은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 형편인데 없는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그 해에 같이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기는 해도 이 등록금이라든지 또는 그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 왕복 24km입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하여튼 아버지 어머니께서 학교만 보내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가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뭐 이야기하면 상상할 수 없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제가 말이 길어지면 그때 끊어주세요.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여튼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학교 다니겠다 하고서 저와 동생은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왕복 24km, 편도 12km. 그 갈 때 12km, 비가 오는 날은 3시간, 비가 오지 않는 날은 2시간 반. 왜냐하면 비 오지 않는 날은 뛰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비 오는 날은 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걸어서 다녔어요. 저는 고등학교지만 동생은 중학교라 저보다도 3살 어리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하나 불평 없이 저를 이렇게 따라서 막 뛰기도 잘하고 잘 걷고 이렇게 해서 동생이나 저는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학교를 일찍 갈 때는 새벽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일찍 5시만 되면 밥을 먹고 학교 가는 도중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머니, 저, 동생 이 셋이 꼭 들려서 거기서 기도하고 저와 동생은 학교로, 어머니는 집으로 이렇게 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소원이 저하고 동생은 나중에 목회자가 돼야 목회자를 시키겠다 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동생은 목회자의 길을 택해서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저희를 고등학교를 보내주시면서 그 어려운 가정에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 가난에 보탬이 되야겠다 해서 저는 다른 길을 택했죠. 그래서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하면서 늘 그 발행하는 그 목회 그 칼럼에 그 영광의 만남이라는 그 책자에 교회 생활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까 주석 형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핸드폰에 써 있는 내용인데 그게 그 동생이 이렇게 거기에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형님의 핸드폰에 참 목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그런 글을 보고 자극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형님의 교회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 목사님을 만난 것이 자신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형님의 모습에 존경심과 함께 부러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 칼럼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의 실상과 목사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저의 집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명절 때마다 작은 아버지들께서 아버지의 형제가 사형제인데 아버지를 제외한 삼형제가 다 오니까 그 사형제가 북적북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절은 좋은 날이잖아요. 명절 때는. 그런데 저와 동생한테는 명절날이 제일 힘든 날이었어요. 그리고 명절이라는 것이 돌아오는 것을 저는 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이 교회에서 그런 말을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했어요. 근데 제사를 안 지내고 있으면은 작은아버지들도 계시고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명절날이다 그러면은 저와 동생은 바로 밑에 동생은 지금 목회하고 있는 동생은 도망갔어요. 저희가 다니는 교회를 도망갔어요. 그 교회 가서 바로 이 강제상 밑에서 둘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혹시 아버지께서 찾아오실까봐 둘이 꼼짝 않고 거기서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저희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요때쯤 되면 제사가 다 지났겠다. 그러면 그때 집으로 가는 거죠. 가면은 그때는 제사 끝났으니까 저희가 와도 막 혼내키면서도 그렇게 나무라시지 않더라고요. 와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감싸주시곤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의 그 명절은 제가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구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저희가 대전교회 갔을 때에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도우미가 되었던 대전교회 식구들, 특히 박은주 자매, 그리고 유삼군 형제,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이 시간 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여튼 아마 이 시간 대전교회, 저희 친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감사합니다. 그 은주자매를 생각하면은 아마 은주자매 지금 이 시간에 참 그 대단히 힘들 텐데 제가 오늘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아마 화면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그 두 문장 그 말씀대로 현재 그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바로 은주자매가 있어요. 그 은주자매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참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주자매는 우리보다도 더 평온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해도 은주자매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프고 힘들 텐데 어쩌면 저럴까. 벌써 은주자매는 그걸 초월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은주자매가 우리한테 큰 쉽게 말하면 버팀목이 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범적인 그러한 자매가 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대전교회를 생각하면은 저희가 처음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인원수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줄어들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1명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11명.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제가 살아왔던 대전교회니까 여기서 그 형제자매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전순옥 누님, 한재상 형제, 박은주 자매, 박선경 자매, 어수경 자매, 최광숙 자매, 이수옥 자매, 김동원 형제, 김서준, 유경미, 이런 자매들을, 그리고 형제들을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함께 있으면서 교회 생활했던 형제자매들이라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전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곳에 이사 온 것은 대구에 저희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가까이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목사님 살아생전에 목사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사를 오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사 왔을 그 당시에 코로나가 심해서 이사 오고 나서 한 4개월 지냈을 때 목사님을 한번 찾아뵀어요. 그때 가서 그렇게 오래 이야기할 수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목사님이 편찮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목사님을 한 번밖에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금껏 여러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뭔지 저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신 그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이고, 흙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번식할 농장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제가 알겠더라고요.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면 저희가 대전에서 예전에 자주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노래 49번이 있어요. 모두가 49번 모두가 끝이 났어요. 이걸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몇 분 지났나요? 저는 사람을 알고 지내자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커요. 그게 어떤 사람을 본다든지 제가 교회를 갔다든지 하면은 처음에 만나는 사람, 그리고 서로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요. 근데 서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급히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택시가 뒤에서 와가지고 빨리 추월해가지고 그 목사님 차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교회 목사가 어라? 저놈이 우리 앞을 추월해서 가네? 그래서 이 자기 기사한테 빨리 저 차를 빨리 따라붙으라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신호등이 걸리니까 마치 그 차 옆에, 그 택시 옆에 이 차가 딱 서게 됐어요. 그 이 목사님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쪽을 보면서 문을 열으라고. 근데 이제 열었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인상을 팍 쓰면서, 여봐! 이 사람아! 그따위로 운전해? 막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시 기사가,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손님이 너무 급하다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 당신 내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
또 슬퍼해야 될 일일까?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한 입장이 안 됐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서로가 모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멱살 붙잡고 싸울 수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있으면 산다는 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사람이 인도에서 시크교도라는 그 교를 믿는 사람인데, 이 성자인데, 그가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티베트에 가서 매년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히말라야 산은 막 눈이 덮여 있고 막 얼음이 얼었으니까,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하고. 근데 친구하고 가다 보니까 한 10m쯤 떨어지는 곳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친구한테, 야, 저 사람 죽겠다. 우리 저 사람 같이 들고 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한 말이, 야, 지금 이 추운 날 저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난 모르겠다. 내뺐어요. 그런데 이 선다싱은, 야, 이게 아니지.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매고 끙끙거리면서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또 쓰러져 있어요. 그게 바로 선다싱하고 같이 처음에 갔던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자기가 들쳐매고 간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있으니까 서로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둘이 다 살았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해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자기가 살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을 살려야 내가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요즘 우리 교회의 흐름에, 왕성한 흐름에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해서, 그리고 왕성한 흐름이라면 참 막 열띠게 막 이렇게 하는 형제자매들 참 좋은데, 제가 거기에, 저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성적이라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하여튼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에 저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또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저처럼 용기가 부족해서 선뜻 선포를 못했을지라도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선포할 때 아멘 이렇게 동참하면은 그 사람도 같이 선포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똑같이
한 형제 자매 우리는 같이 사랑하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제가 뚱딴지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